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 온전히 쫓다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헤브론으로 가겠다는 갈렙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요단 서편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분배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총 4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혼자 독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조직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당시의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대표 12명 해가지고 14명의 땅 분배 위원회를 조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이죠. 그 어떤 누구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청지기 의식으로 기반으로 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했다. 세 번째는 레위 지파는 성소의 일과 그리고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땅 분배에서 제외한다. 네 번째, 이 원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대로 이 원칙대로 분배를 한다. 여러분, 이 4가지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딱 섰는데 그때 여러분,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브론 땅을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에게 선분배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칙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4가지 원칙 중에 여러분, 두 번째 원칙이 바로 제비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갈렙은 그런 거 다 모르겠고 나는 헤브론 땅을 달라고, 나는 헤브론 땅을 가겠다고, 이렇게 자기가 먼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칙에 어긋나는데 갈렙의 이 요청을 그 어떤 누구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헤브론 땅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모든 지파가 서로 앞다퉈 가지려고 하는 좋은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헤브론은 사방이 산악지대였습니다. 쓸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었어요. 풀 한 폭이 나지 아니하는 바위산이었고, 심지어 가나안의 대표적인 거인 민족, 여러분, 아낙 자손이 살고 있고, 그 아낙 자손이 자랑하고 있는 것이 철병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산악지대, 바위산들, 그리고 철병거를 앞세운 그 거인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사항전을 지금 선언한 상황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헤브론의 옛 이름을 기럇 아르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아르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아르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거인 민족들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다. 물론 이제 좀 신체적으로 더 큰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용사였다, 싸움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이런 뜻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갈렙이 지금 이런 땅을 먼저 달라고 하니 이것은 좋은 땅 나 먼저 줘, 이것이 아니라 아무도 안 가는 땅 내가 가서 이 헤브론 땅을 개척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선제적 헌신, 섬김이라고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가지 더, 갈렙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자신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말씀을 자기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먼저 헤브론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렙은 하나님이 지금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추호도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85세이기는 하지만 나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즐비하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갈렙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온전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 중에 그가 온전했다고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온전하다는 그런 칭찬을 들은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노아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게 여러분 온전했다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그의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욥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욥에 대해서는 우스 땅에 사는 사람 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대표적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행했던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간사함이 없었던 나다나엘, 간사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두 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의로운 사람 요셉,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고넬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의 경우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세 종류예요. 첫 번째,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여러분 사람이 말이 얼마나 쉽습니까? 처음과 끝이 같아,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본 적이 드물죠.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 얼마 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예. 근데 그분은 전도사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한 교회 전도사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한 교회. 예. 난 잘 다른 거 모르겠는데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게 온전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온전할 수가 있고 처음과 끝이 같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말씀을 늘 기억하여 하나님이 하시리라는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이 어떻든 사람이 뭐라 하든 이 온전함으로 살면 헤브론에 아무리 거인 민족이 산다 할지라도, 철병거를 앞서었다 할지라도, 거인이 아니라 더 큰 거인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한 사람을 여러분 당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누가 보더라도 부담스러운 헤브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제 11월 3일이에요. 예. 이제 한 달이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이번 올해도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2달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달인데 우리에게 큰 헤브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또 큰 수술을 앞둔 분들도 있고, 얼마나 여러분 헤브론이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늘 부족하고
또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아픈 곳이 없을 정도로 늘 연약합니다. 마음도 많이 지쳐서 늘 움츠려들고 자꾸만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여러분 이럴 때 누가 헤브론에 도전하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갈렙처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호령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하시리라 우리가 호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도 온전, 과정도 온전, 끝도 온전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새로운 달 11월 달 그리고 그 첫머리인 이번 한 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